동화 가운데에 아마 이 그림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 동화는 아니라서 뉴스들도 오늘 이 동화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렇게 되죠.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당나귀를 팔러 이제 시장을 갑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참 바보다. 당나귀 하나 타고 가면 쉬울 걸 왜 둘이 다 걸어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앞에 갔습니다. 가는 길에 노인들이 이 광경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늙은 아버지 놔두고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네? 저런 못돼 먹은 놈을 만나. 이랬더니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 위에 자리를 바꿨습니다. 빨래터를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빨래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린 아들을 고삐 잡게 하고 아버지가 타느냐? 요즘 말로 하면 아동학대다 말이야. 이랬더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둘이 당나귀를 같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조그만 당나귀 둘이 탔으니 저 당나귀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림책에 나와 있는 저 모양대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시장에 팔러 갔다는 그런 우스운 그런 동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동화의 내용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남의 말을 귀담는 것이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나 쉽게 그 말을 따라가 살게 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가 얇다고 할 수 있고 경박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범하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줏대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소신 있게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요구와 억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 내 삶을 맞춰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잴 수 있는 엄격하고 분명한 잣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잣대 없이 다른 사람의 잣대로 내 삶을 재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내 삶을 맞춰가게 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언젠지 모르게 내 고유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사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남쪽 유다의 배경이고요. 남쪽 유다의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통일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남쪽 유다 아하스 왕도 그 방비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 두 나라를 맞서 싸울 수 없다 생각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을 불러들여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남쪽 유다는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0장을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심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아시리아의 너희들이 속국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뼈아픈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심지를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 아시리아의 속국했던 유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심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심지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종종 집안에 이것저것을 뜯어 고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몸이 좀 근질근질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고칠 게 없나 저거 고칠 게 없나 제가 늘 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줄자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줄이 그어져 있지 않고 여름에 덥다고 늘어나고 겨울에 춥다고 쭈그러들면 줄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하면 분명하게 내 삶을 재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서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줏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재는 잣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삶에 그 어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줏대와 잣대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줏대와 잣대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잣대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잣대대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본받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삶을 삽니다. 아마 저가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고 제가 잘하는 건 본받고 잘못하는 건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남쪽 유다의 줏대의 기준은 강대국 아시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분명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남유다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주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에 흔들림 없이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왜 또 지켜서 평강하도록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 지키실 거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셔야지 왜 견고한 사람을 지키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세상은 성도들의 마음을 부단히 뺏으려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 것 생각해 볼 필요 없이 사실은 가장 가깝게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도 내 신앙의 심들을 흔들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심지를 빼앗길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문제 앞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목사인 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형경이가 교회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형경이가 매달 첫 번째 토요일은 새벽기도를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저께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는 길 자체가 좀 가깝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한 80% 타고 한 20%는 국도 타고 하면 교회 도착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새벽기도 시간이 6시니까 5시에는 늦어도 떠나야 될 거고, 일어나려면 4시 50분에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깜깜한 새벽에 거기 가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기도해. 너무 멀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형경이 하는 얘기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해봤더니 기도가 안 된대. 교회를 가야 된대. 그랬더니 갔어요. 또 마침 그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이라 아침 먹고 교회 청소를 했대. 청소했더니 목사님이 밥이나 먹고 가라서 점심까지 얻어먹고 그리고 집에 왔다고 그래 통화를 했는데, 사실 목사인 저도 자녀의 신앙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심지가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온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 오세요 그랬겠지. 오세요 그랬겠지. 아유 먼데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아마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1시간 좀 떨어진 데서 오신다 그러면 아유 먼데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번에 계신 여러분들 오신다 그러면 아마 오게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고 좀 엄격하신 분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목회 나가면 부모님을 못 모신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자마자 시집살이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며느리 방 두들겨서 새벽기도 깨워 내보내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신혼부부 방을 막 두들겨서 그리고 새벽기도 다녔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그랬다가 한국에 가서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안 깨워. 본인만 갔다 오시더라고, 어머니랑. 멀리서 미국에 온 자식들을 참아 새벽 기도 깨워서 가자는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참 부모가 자녀 앞에서 이 신앙의 심지를 지켜내는 게 그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저도 스스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신다라고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한국 속담이 아니고 영국의 작가인 세뮤얼 스마일즈가 자신의 쓴 책의 첫 번째 구절에 쓴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신앙의 시련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 신앙의 심지를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말씀이고, 내가 시련과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심지를 지키고 믿음과 진실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나라가 남극에 연구소를 세우고 남극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아직 미지의 땅이고 미개척지의 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남극에 이제 세종기지를 건설해서 남극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불면 빙하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빙하들은 바람에 관계없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빙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이유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비교적 얼음덩이가 작은 빙하들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빙하는 밑이 더 크고 위가 드러나는 게 작으니까, 밑이 큰 빙하들은 위에서 보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흐르는 조류에 의하여 움직여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부분이지만 속에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얼음덩어리는 결국 바다의 흐름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무리 큰 물고기를 할지라도 죽으면요 물살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 세계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세계 없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바람에 밀려 살아가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것을 쫓아가고, 저것이 좋다 하면 저것을 쫓아가고, 남이 뛰면 나도 뛰고, 남이 누우면 나도 덩달아 눕게 됩니다. 사실 자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학원 다니는데 내 자녀 혼자 학원 안 보내면 뒤처지는 것 같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내가 과연 바꿀 수 있는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의 심지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심지는 바로 나로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지는 죽어도 다시 사신 부활의 그리스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분이 좀 나빠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지 견고한 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견고한 심지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신앙도 세상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지가 견고한 신앙을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세상의 일로 교회는 버려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심지가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소박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고 내가 정직했는가 정말로 내가 신의가 있었는가를 묻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정직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미국은 좀 다를까 싶어서 제가 오늘 뉴스 애들에게 물었더니 미국도 다르잖아요. 우리 뉴스도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무슨 답이냐면 이런 답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대부분의 뉴스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정직하면 나는 손해를 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결국 정직하지 않고 살면 내게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과도 연결이 되는데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청소년들, 뉴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결코 값없지 않은 절망감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뉴스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의 잘못이고 기성세대가 이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또 뉴스에게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뉴스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속에 담긴 실화입니다. 흑인 가정부 애니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혹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메라고 하는 이 흑인 여자는 미국 남부의 한 가정에서 하녀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흑인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절에 하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이 여자 주인이 남편과 이혼해서 커네티컷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 여자 주인이 쓰던 이제 침대를 이 애니메가 사고 싶어서 이 여자 주인에게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녀 입장에서 침대를 일시불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매달 내가 값을 주겠노라 라고 하고 이제 침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여주인이 흔쾌히 허락을 한 것이 애니메의 정직함을 늘 봐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어서 이제 그 침대를 이제 팔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주인은 이제 커네티컷으로 이사를 갔고요. 이제 매달마다 이 애니메는 그 여주인에게 이제 우편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3달러, 2달러, 5달러 이렇게 현금으로 매달 보내고 1년이 거의 흘러 애니메의 마지막 봉투에는 이제 3달러와 함께 이런 글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레데이 부인께 이제 침대값으로 남은 마지막 3달러를 보냅니다. 저희 두 아들에게 이제 그 침대에서 자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침대값을 적당하게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두 번, 세 번 읽어가면서 그 눈물에
눈물이 고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 글을 읽는 동안 저도 잔잔한 감동이 물려왔습니다. 사실 주인이 떠난 상황에서, 주인이 멀리 커네티컷에 가 있는 상황에서 보지도 않는데 자기 아들이 그 침대를 썼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니맨은 그 돈을 다 갚기까지 내 물건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정직함이란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시 주께서 의인의 첩정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표현된 의인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하면 뭔가 그 행동이 완벽해서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의인이라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의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의인은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좋은 예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객관적인 요즘 형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다윗이 더 형량이 높을 것 같아요. 다윗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성경은 다윗이 더 사울보다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사울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하여 사울 왕은 변명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살찐소 먹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덜 미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여기다 누구를 갖다 붙였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이 소를 끌고 왔습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혹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잘못과 죄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또한 우리가 드려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로등을 만든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프랭클린이 정치가이기도 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대선하느라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가 열심히 자기가 정직하다고 싸우는데 정직한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프랭클린이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말은 사라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심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나로 나답게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심지가 있는 신앙은 바로 나로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번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같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지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줏대 있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세운 것처럼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읍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의 성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번교회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 같은 어번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번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위로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교우들이 또한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흐름과 상황과 형편에 휩쓸리지 마시고 견고한 성읍인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